오늘 장면을 보면 실제 그 상황을 저는 많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주님이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여리고 현장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눈먼 자, 또 우리 전력발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칠 때 그 믿음의 소리가 주님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이 믿음에 따른 능력이 역사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응답과 능력은 믿을 때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뭡니까? 알고 믿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육신적인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니까 목수 아들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잘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 형제들도 좀 나이 어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오빠인데 우리 형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머님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하신 능력을 볼 때 맞구나. 그런데 순간순간 보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하물며 주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배척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에레미야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라. 그 말은 그냥 존경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믿는 예수님, 늘 부르는 예수님. 이렇기 때문에 타성이나 어떤 일수감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된다 또 주일날 와서 나는 예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우리 안 들으면 안 그러시는 줄 알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할 때 오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종교성의 익숙함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신 예배가 되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신 내 찬양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오늘 제가 그걸 듣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그 부분이 그 새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뭐 찬양도 하고 하는데 교회 가서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찬양하는데 손 들고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냥 하면 되지 손 들고 하느냐. 그 기둥 뒤에 숨어서 뭐죠? 뒤에 감춰져서 늘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예배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는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 어느 날 너무 자기가 안 되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러면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짓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이 오셨나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와 같이 허무한 시절 보내고 이런 나에게 그와 같이 나는 버려진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고 무능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구나.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구나.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최고 우리가 이때같이 찬양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내게 근원이 치유되고요.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지고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따른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오늘 주일이니 가서 예배하자. 그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뭡니까? 그 익숙한 종교 부분에 오직의 응답을 놓칠 수 있고요.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한 이 시간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역사하십니다. 예,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오직 하는 자에게. 그냥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오직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과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어마어마한 성취의 능력과 그 속에 주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오직 할 때 그 유일성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이 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재창조의 축복으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노력과 의지로 전도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미혹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 죄를 잉태하게 하는데 그 속에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억지로 강조하거나 헌금을 억지로 강조하거나 삶을 억지로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 고백할 때 예수님 이런 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모든 축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오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제청하신 그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뭡니까? 이 응답 속에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 배척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가족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고 우리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 통치하실 왕은 이렇게 오실 수가 없는 거야. 육신적인 구준으로 무시하게 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이 되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 따라 된 거예요. 그 믿음은 불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 피를 후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에 따른 능력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보좌가 나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이 역사 속에 그렇게 실패한 이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뭡니까? 종교생활이 실패입니다. 예. 복음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비밀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처럼 뭡니까? 불신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면서 결론진 게 뭐냐면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또 그 하는 일과 업에 반드시 한계가 오는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복음 제대로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뭘 줬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틀린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가정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통해 야곱 통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지금
오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 요셉이 주신 응답이 나를 향한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가 살아서 존재해야 될 이유, 삶의 방향을 창세기 37장 11절 다 주시잖아요. 그것을 야곱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왜냐하면 야곱은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시작으로 만들고 너희 민족을 너희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민족 세계 살 열방 살릴 언약을 준 거예요.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아브라함 때 언약한 대로 너에게 이룰 것이다. 계속 뭡니까? 언약을 강조하시죠. 그런데 요셉이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은 다르죠. 요셉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 속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문에. 이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뭐요? 그냥 은혜 좀 주고 지금 인데 문제 해결해 주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라져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는 하나님 절대적인 조건 속에 은혜 주신 거고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일이 시작됩니다. 달라져. 요셉은 그걸 믿었고요. 요셉 형들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만 믿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 그분 계획 안에, 그분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된 기도가 되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방향, 전도, 선교가 문이 열려지게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들어가서 보면 뭡니까? 청3장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원죄적인 불신앙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의왕지에서 제가 교회를 세우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제가 만난 모든 종교인들 모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만 바꾸는데 근원만 바꿔줍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 근원 바꾸는 말씀을 계속 하니까 어느 날 그분들 속에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하냐면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꿔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A, B라는 문제로 왔다가 그 A, B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바꾸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래서 어느 날은 저에게 전사님 만나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보니까 어떻게죠?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 주는 거 그 전도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만난 사람 속에 내 삶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우리 기도회, 캠프 기도회 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 아우성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다가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캠프 기간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고 제가 항상 차에다가
원색전 전도 뭐죠 가이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거 들고 복음 전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보셨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 거. 근데 우리 집사님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이 많대요.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 보여준 것은 살리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치유돼 버리면 교회는 확산됩니다. 기도하면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복지회관에서 캠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인 사람이 장성도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만 말하면 우리 인생의 흙가 무너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나를 살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종교성, 율법적인 거, 그 모든 틀들이 예수님의 이 시간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너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어지게 되면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성령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나의 가야 될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힘이 그 안에 다 그 이름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뭡니까? 능력도 있는데 육신적으로 목수 아들이잖아요.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뭡니까? 예수님이 연약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는 이래서 실제 뭡니까? 실제적인 그들은 엄청난 저주재앙 속에 사단의 뭡니까?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모든 배경이 뭐니? 창세 3장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 우리가 창세 3장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아니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 볼 때 올바른 치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사들이나 우리 많은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에 있는 질병을 고쳐준 것은 치유라고 하지 않고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 3장의 문제를 알면요, 치료는 하나의 문입니다.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뭘 치유해야 됩니까? 그 병이 와도 그 병이 오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뭐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암 환자가 이제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로 치유됐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암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막 기도했던 사람들을 불신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진정한 치유입니까? 치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이로 저게 아닌데 저 사람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막 자꾸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삼장의 문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려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솔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애들을 보조 교사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믿는 집사님 아이거든요. 그런 현직 교사이셨는데, 근데 그 아이가 5살인데 보통 보면은 저게 다 띄어지잖아요. 한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아빠도 뭡니까 용본이거든요. 이 엘리트고 엄마도 엘리트인데 3달, 4달, 5살이 돼도 그 아이가 한글을 못 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지사님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이렇게 보조인 지사님이 이게 굉장히 이게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사님, 현직 교사 지사님이 이제 시험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언에는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지사님이
중요한 부분들 속에 우리 사람들이 좀 실수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게 영적 문제군요.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저한테 의뢰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언니 좀 만나달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났는데 그분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시청에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 가정에 영적 문제 있는 그 분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분은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 미용실 가든 어디 가든 다락방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우리 우리 동장으로 근무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 사단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창 3장으로 누구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창 3장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사람의 겉에 있는 모습,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근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잠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어지면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에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안 믿잖아요. 이미 메시아 예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말씀을 딱 잡아서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탄생과 죽음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예언된 거니까 그 말씀 믿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외적인 것만 보고 속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 사단의 속임수에 의한 겁니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와 모든 현장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창 3장이 나 중심으로. 영적인 전혀 모르고 뭐냐? 육신적인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만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했는데 세상 문화를 쫓아가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의 사건 아시죠? 네피림 사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홍수 재앙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듭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그 창 3장부터 시작되는 죄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컷 성공시켜 놓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아야 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고요. 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또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우상들의 근원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들은 뭡니까? 영적 문제 우상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잡혀있죠.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에 잡히면 그 오는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재앙을 전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 영적 문제 오게 되면요 제일 심각하게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엘리트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오게 돼요. 이 악한 영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업 구분하지 않아요. 실력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그 감을 타고 영적 문제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감을 완전히 뭡니까? 조주장석에 빠뜨려버려요.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자녀들이 실패한 것들을 부모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대에까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육신의 뭐죠? 질병, 가난 이런 속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알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압니다. 근데 죽음이 가까우면 더 정확하게 알아요. 불안해합니다. 그런 불신자 상태에 어떻게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 속에서 우리 뭡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좋은 것을 보이고 어떻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종교 생활에 빠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뭡니까?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 하면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 막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의 배경과 실력과 뭐죠? 경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막 다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 힘이요? 나라를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파고들 때마다 들어오는 게 뭡니까? 네피림이거든요. 이 3단체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경제 우리를 돕는 것만 오게 되지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진짜 먼저 복음을 붙잡고 그 어마어마한 힘과 사단의 전략에도 속지 않고 거기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오직 유일성 제창도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그 신분여와 관계없이 정확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세우셔서 왕에게 답을 주려고 하신다. 간수장님 장관들이 도왔을 때도 정확한 답을 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여줍니다. 위치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 생활 있을 때도 실직이 타협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왕들이 인정할 만큼 그 신앙은 증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의 넘어가죠. 99.9%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0.1%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목수집에 보내셨죠.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죠. 호적아로 갔죠. 마구간에 태어났죠. 거기 시원찮은 가족들 있잖아요. 아무 힘없는 가족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 사단은 화려하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가장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핑계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아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면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삶을요 풍부한 망대 되신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 망대에 세워질지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찬양 저는 예수가 행하신 대로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쓰러진 것처럼 보이니까 다 속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배한 나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네. 저는 제 인생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거 믿어지는 순간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생명의 진리로.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흔들지 않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뭐요? 그 예수 이름이에요. 저는 이 고백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나를 찾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예배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니까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담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다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지 않는 망대를 딱 세워 나가는 힘이 되니까 그 힘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끌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경관진들이 내 인생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뭡니까?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뭡니까?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솔직히 뭡니까? 얕은 수나 성공, 노림수를 누리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 1장 14절 그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세계 움직일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머리 쓰는 꼼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계산하거든요. 교회나 현장에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어떻게 죠?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향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자. 예.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벌써 말씀에 58절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믿는 데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본 없는 믿음입니다. 예. 우리 창 3장 15절에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주인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오늘도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창선 15장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립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라는 거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마귀 이름이 일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 마귀 이름이 무엇이며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 이름이 무엇이며 교회에 현장에 있는 마귀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묶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뭔가에 우리는 노예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세상과 죄에 노예되고 어떨 때는 물질에 노예되기도 하고 성공에 노예되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후대까지 거기에 다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 있는 비밀? 다른 것 없습니다. 피제사. 예.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무서워합니다.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단이 뭡니까? 첫 번째 사단이 무너진 거고요. 바로 왕이 무너지는 거고 애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포로돼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응답 오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 구원 얻는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안디옥 스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는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내 창세 문제를 해결할 분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분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이 한 축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실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의 성삼하는 역사를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복음이 보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 창 3장의 모든 주제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예배는 우리 영육관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뭡니까? 근원적인 뭡니까?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생각 치유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속에만 있어도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예배 성공, 그래서 예배 회복하도록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가정에 뭐 엄청난 조지장 후대들에게 일어나는데도 안 믿습니다. 참 견고한, 언제까지 무너져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조지장이 자녀들에게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중보기도 하는데도 아직 견고한 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안타깝지만.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뭡니까? 마른 뼈다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도 강이 난다고 했습니다. 물속에도 길이 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사실과 축복을 바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는 말씀 능력이라면, 세 번째입니까? 이 영적 사실 믿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저는 이거 믿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고향에 돌아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르되 이스라엘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잖아요. 엄청난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딱 전달되니까요, 사단이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창 3장과 예수 그리스도. 예. 반드시 사망이 무너집니다. 사단의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믿는데도 그 사람의 개인과 후대와 그 삶을 온통 쥐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르니까. 사단의 전략을 말씀 통해 전달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 분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 처소에 오게 되고, 그 자녀들이 그 영적 문제로 자살하려고 했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언약 아래 서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과장님도 자녀가 늘 영적 문제에 시달렸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저한테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수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건축 이렇게 디자인하는 쪽에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본인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해서 교회 헌신하고 권사님으로 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부분들, 이게 뭡니까? 이 사단의 전략과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죄의 전략,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죄와 저주를 있는 것 같이 쉽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있는 일, 성령 역사,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자꾸 나에게 찾습니까? 관계에서 찾습니까? 우리 능력이 없음에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답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움직이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모든 능력이 행하는 시간이 뭡니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모든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사람들 틈을 타고 궁중들의 틈을 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옷자루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갔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죄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노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끌어당기고 보좌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모든 우리 주에 있는 사단의 세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망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걸 가지고 그 주신 언약 가지고 견고한 7망대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인도받으면서 7여정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의 모든 뭐죠? 전도로 7여정표를 세우는 그 응답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주줄로 확신합니다. 무엇 따라? 믿음의 역사를 따라 그 증거된 세우는 영적 섬이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렘넌트를 세우고 지역 살리고 이제 우리 중자들 청년들과 함께 2, 3, 7, 5점 저녁까지 선교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믿음과 빛의 경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교생활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해서 볼 얻는 믿음,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영적 사실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역사에 들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는 나사렛에서 주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시는 주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저들이 우리 영적 점검을 합니다. 종교생활 우리 익숙함에 묶여서 교회생활이나 예배생활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죄적에 대한 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에 대한 우리 부분들이 정말 아버지 형식에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성에 적게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이 오직 기대게 해주시고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속에서 사단의 속이는 그 모든 아버지 형상 아버지 하나님 종교 율법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현재들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는 믿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예배와 우리 모든 공예배와 특별히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쓰는 영적 선을 세워지는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42장 찬양